예수님은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성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 자체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시험을 마귀가 합니까? 40일 마친 후에 시험을 했습니다. 기도가 다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마귀는 기도가 끝난 사람도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넘어진 자를 또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사람, 서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시험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하는 겁니다. 넘어진 자를 또 넘어뜨리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어선 자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좀 전에 지난번에 설교가 잘 됐다고 이번에도 잘 됐겠지 하는 순간 방심하면 설교가 실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기,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기, 날마다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방심합니다. 방심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마귀가 또한 두 번째 어디서 시험합니까?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욥은 그 가정에 진짜 광야였을 때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마귀는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기도해도 소용없지,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있냐?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 생활이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 나가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전혀 다르게 보면 광야는 시험을 받는 장소일 뿐더러 시험을 이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 인물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광야를 만나면 진짜 내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평소에는 내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광야를 지나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작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눈물을 회복하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되고 광야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광야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험을 받는 장소이지만 시험을 이기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마귀가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광야로 나를 버려두실까? 어떻게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나를 방치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를 내가 겪도록 놔두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나를 광야로 이끄셔서 나를 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광야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 광야는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잘 은혜에 대해서 모를 때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이끄신단 말일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이 있고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진짜 이 광야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회복하니까 이 광야는 진짜 성령님이 이끄시는구나. 이 광야 때문에 지금의 내 믿음이 있고 이 광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큐티, 기도, 성경 통독, 필사, 기도 생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광야가 지금 어떤 광야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원망하거나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성령께서 이끄신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광야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광야를 성령께서 이끄셨다면 분명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보지 마시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 중간에 광야로 나를 이끄시고 광야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광야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광야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재정적으로, 질병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 광야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광야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 지나왔고 앞으로도 어떤 광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광야가 있을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광야도 성령께서 이끄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광야를 보지 말고 광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을 맡깁니다. 자녀들을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